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밤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고 1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이 시간 은혜 나누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함께요. 말년과 기려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종종 그 시대의 전반적인 영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을 왕의 이름을 빗대어서 아니면 특정한 시대를 일컫는 표현을 빗대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우리 일상에서도 종종 사용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런 등등의 그 시대의 어떠한 권위자의 그 이름을 들어가면서 그 시대를 표현하는 그런 기사들 우리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절에 왕이 누구였어요? 기억하세요? 네, 기억 못한다. 네, 헤롯이 다스리던 시절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절에 헤롯 왕이 다스리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형편이었는지 설명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네, 1장 1절에 어떤 시대라고요? 그래. 안 보여가지고, 성경이 안 보여가지고 1장 1절 한번 보여줄래요? 네. 어떤 시대라고요? 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사 시대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 대리자들 사사들이 그 시대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가르치고 지도하였던 시절이 사사 시대예요. 그 사사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것을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로 추구하면서 살았던 시절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왕이 없어서 각자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던 시절, 사사시대예요. 혼란과 혼돈과 부패와 부정을 일삼고 살아가던 그 시절, 사사시대예요. 왕이 없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돈한 그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룻기의 이야기예요. 그 시절 왕이 없어서 매우 그 어렵고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던 그 시절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광주에도 몇 년 전에 비가 안 내려가지고 그 담양에 있는 댐, 우리 그 광주의 식수가 말라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겪었잖아요.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은자매하고 우리 군인 형제만 알아. 아무도 몰라. 감사합니다. 네, 두 사람만 고개를 막 끄덕거려줘가지고. 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25년도인 오늘날에도 비가 안 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고대 시대의 흉년은 굉장히 큰 재난이었어요. 어떤 식량의 저장 기술이 미비했고, 또 이 무역과 어떤 그러한 이 그 물품의 보관과 이 유통이 굉장히 곤란했던 오늘날처럼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절의 흉년은 굉장히 큰 재앙의 수준의 이 곤란함과 어려운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가볍게 툭툭 이야기해요. 그때 흉년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예요. 굉장히 큰 문제를 툭툭 아무렇지도 않게 막 던지고 있어요. 본문을 가만히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왕이 없어서 혼란스러운 그 시절에, 혼돈하던 그 시절에,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시절에,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던 그 시절에 흉년이 들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이스라엘의 이 단어의 이 지명의 단어의 뜻은 떡집, 빵집이에요. 베들레헴은.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이 그 단어의 뜻은 떡집, 빵집인데,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농사가 잘 됐고 음식이 넘쳐났어요. 먹을 것이 넘쳐났고 땅이 비옥했던 그 베들레헴에 땅이 비틀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빵집에서 빵이 없고 더 이상 빵을 찍어낼 수 없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지역에 이 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이 가정이.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1장 1절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저는 좀 들렸어요. 뭐 어떤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패와 아픔의 이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로 이스라엘이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땅에서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래서 그 땅이 너무 풍성해서 먹을 것이 넘쳐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졌지만, 어려움과 곤란함과 재앙의 수준의 문제가 닥쳤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삶을 살겠다고 기뻐했던 그 백성들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인생의 고비와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함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겠지, 나를 비켜가겠지. 정말 비켜가기를 여러분들 기대하고 축복하지만,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의 이 흉년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건강이나 물질이나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 수 있어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굴레에서, 인생의 어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얼마든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모두가 지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사시대에 떡집에 이 그 떡이 없어서 베들레헴 지역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큰 흉년이 닥치자, 이 나오미와 또 이 남편 엘르멜렉과 말론과 기련이 이사를 가요. 아마도 이 집안의 가장이었던 이 엘르멜렉은 더 이상 지금 이 기근과 이 흉년의 이 시간들을 자기네들이 버텨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중대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철저히 금지되었었어요. 그런데 이 엘르멜렉 가문이, 이 패밀리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요.
모압으로 가기로 결정해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이질적이었던 이 모압으로 이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빵이 넘쳐 흐르는 지역이었던 베들레헴 이 본가에서 더 이상 양식이 없고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던 이 가장은 가족들을 이끌고 생명을 찾아서 모압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70년대에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민을 갔잖아요. 엘리멜렉도 모압 드림을 꿈꾸면서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큰 결단을 내려서 모압으로 갔는데 10년 만에 집안의 남성들이 모두 죽어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 만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이 잃어버려요. 나오미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주한 그 생명의 땅에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죽음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어요. 나오미에게 모압은 생명의 땅, 기회의 땅, 부활의 땅이 아니고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남편을 잃은 아내가 홀로 살아가기 너무 힘든 시대예요. 그렇죠? 그런데 고대 시대에 온 집안의 이 남성이 다 사망한 홀로 남은 이 여성, 그리고 그 두 며느리, 이 여성들이 생존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척박한 시대였어요. 경제력을 잃어버렸고 관계의 끈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장의 이름 뜻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엘리멜렉 이 가장의 이름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유쾌한, 충분한의 이름 뜻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남편과 유쾌한, 충분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으로 기뻐하는 이 가정이 큰 어려움과 큰 슬픔을 가졌다, 큰 슬픔 가운데 빠졌다,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말씀, 이방 민족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을 금지했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추구하려고 모압으로 떠난 결정을 했기에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다들 열심히 뭘 적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설교 적고 있는 거 맞죠? 약간 의심스러워 지금. 네, 여러분들 고마워 진호. 네, 여러분, 엘리멜렉은 가장으로서 크고 중요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록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 땅이라도 아내와 자식들을 살려야 했기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신중하게 내렸어요. 최선의 결정을 내렸고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으로 이주했어요. 저는 이 포인트에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가족들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재단하고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을 재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는 우리의 삶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하나님으로 왜곡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엘리멜렉의 선택 때문에 이 집안을 몰살시켰다면 나오미도 끝까지 불행해야 돼요. 그래서 어쩌다고요? 이런 표정들인데, 나오미가 나중에 뒷장에 가면 춤추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에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의 말씀이 어떠한 이치와 원리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지, 성경의 말씀이 정확하게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잘 해석하고 이해하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배워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그 재단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비난하는 데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이 청년의 세대 때에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하고 오해하는 그 감정으로 이 멀리하고픈 순간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청년의 시기 때에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청년의 시기 때에 배운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중년의 노년의 이 기간에 우리의 신앙을 계속 지탱하고 유지해요. 정말 제가 죄송할 건 아니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자매님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요. 네. 사람 같기도 하고 동물 같기도 하고 천사 같기도 한 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게 돼요. 네. 이거 조금 웃겨야 되는데 안 웃겼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맞닥뜨리면 자신의 방법과 지혜로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자기 백성을, 자녀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제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떠내보내고 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넋이 나간 채로 그냥 누가 주는 거 있으면 조금 먹고 그냥 그렇게 무기력과 어떠한 그러한 이 우울증에 빠져서 깊은 침체의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이도 들고 아들들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오미는 언약의 땅,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나오미가 비록 모든 삶의 의지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감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서 역사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시금 마음 가운데에 소망이 생겼고, 다시 베들레헴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마음먹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해요. 그때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론과 기르온 그 아들들의 이 며느리들에게 선택하게 해요. 이제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너희들 본가로 돌아가라. 나오미와 루카 오르바, 이 말론과 기르온의 이 아내들, 이 두 며느리들은 모압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살 길을 찾으라. 너희들 다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돌려보내요. 아마도 이 나오미와 이 그 모압의 이 두 며느리는 고부간의 갈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다시 한번 나오미가 진심으로 자신을 떠나서 너희들 살 길을 찾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룻과 오르바는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따르게 됩니다. 두 며느리의 선택은 사실 이들의 이 믿음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 그 실체를 드러내는 선택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남편을 잃었고 힘없는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어떠한 그러한 요청 앞에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모압 땅으로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오르바의 이 결정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결정이에요. 그렇죠? 이 시어머니와 함께 본인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낯선 땅에 가서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그 지역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이 충분히 됐을 것 같아요. 합리적이고 적절한 판단을 오르바가 내렸어요. 그런데 이 오르바의 선택은 결정적인 순간 자기중심적인 선택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오르바와 룻은 충분히 나오미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 그들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내린 선택이 자기중심적인 선택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선택을 내렸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했어요. 나오미의 하나님,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원히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택을 룻은 선택했고 결정했어요. 영원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계속 이야기해요. 됐다, 너 가라, 너 살 길 찾아가라, 너 살 길 찾아가라 계속 이야기하지만 1장 후반부에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공표해요. 자신이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자신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 룻과 오르바의 선택은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선택의 여정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선택과 판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선택과 결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안정과 풍요를 제공하는 세상의 원리와 합리와 그러한 이 방식을 거부한 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추구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의 이 선택과 결정을 저와 여러분이 내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일상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오르바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신에게 모압 신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그 선택, 모압 땅을 지배하는 그 삶의 원리와 방식을 선택하는 그 결정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르바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냐면요, 말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대체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방식으로서 신앙생활을 대체해요. 이해하고 알므로써 신앙생활을 대체해요. 성경을 읽는 것으로서 신학적인 정보를 아는 것으로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심지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또 심지어 자신이 큐티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고 막 찬양하지 말고 막 이렇게 신앙의 믿음의 고백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문턱을 넘어서서 들어와서 이 공간에서, 예배당 공간에서 하는 신앙 생활은 여러분,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네. 당연한 거 아니야.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세상의 방식과 원리에 따라서, 약육 강식의 방식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적자 생존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한 것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오늘 오후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빛과 소금으로서, 포기하는 방식으로서 나의 행복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 나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삶의 방식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해요. 헌금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접근으로 여러분들 신앙을 가늠하거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깊이를 확신하지 않기를 바라요. 물론 그것도 어렵지만, 여러분, 오늘날 사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고백해요. 하지만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함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직접적인 이 방식의 그 결정으로 실리적인 이익을 챙겨가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방식의 결정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식의 선택을 해 나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려야 돼요. 사실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해요. 적절하게 신앙생활해요. 믿음으로써 영적인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적인 정보의 수준에 한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큼 반응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 그리고 이 룻 여성의 이 삶은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마 나오미는, 그리고 룻은 크리스찬들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는 비난과 저주와 조롱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서 결국에는 지방 꼴이 망했다라고 하는 비난을 들었을 때고, 모압 땅에서 그 가족이 또 몰살될, 남성들이 다 죽어 나갈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이 그 결국을 맞이하는지 또 비난하고 조롱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나오미와 함께 놀라운 역사를 펼쳐 나아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학술적 구분으로서는 MZ 세대에 들어갑니다. 학술적
그분으로서는 그죠. 80년생부터 MG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죠. 80년생. 제가 그런데 조금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경험과 배움과 깨달음을 얻거든요. 제가 작년 8월에 새로운 깨달음과 배움과 새롭게 발견한 감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엄마가 없다는 감정이. 엄마가 없다. 작년 8월 13일 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작년 8월 13일 날 저희 어머니가 소찬하셨고 그 주간에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저희 어머니는 36년 전부터 곧 돌아가실 것 같이 많이 아팠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저희 어머니 많이 아프셨고 그리고 또 오늘 돌아가셔도 괜찮을 만큼 평생을 사셨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평생을 사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투석하셨어요. 투석하시면 일주일에 3번씩 몸의 피를 바깥으로 빼서 다시 필터 해가지고 다시 몸으로 넣어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저희 어머니가 투석을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해서 20몇 년간 투석을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7살 때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고 1, 2년 후부터 투석을 시작하셔서 평생을 사시는 동안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셔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기억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린 시절에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고 또 조금 성장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사실상 고아처럼 사셨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10대 시절을 보냈고 이른 나이에 노동 일을 시작하시면서 매우 또 이렇게 20대 초반에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어요.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20대 초반에 저희 아버지를 만나셔가지고 이제 조금 살만해지는 그 즈음에 20대 후반에 저희 엄마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교회에 처음 나간지 아세요? 저희 엄마가 이제 막 아프기 시작했잖아요. 20대 후반이 된 이 젊은 여성이 두 아들, 이 7살, 5살 된 이 아들 둘을 두고 이제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집에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하는 선고를 받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서 어떤 마음의 평안을 좀 얻고 싶었고 또 잘하면 또 교회에서 또 기적적인 치유도 있다더라.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저희 엄마 손 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평생 동안 그 죽음의 고비가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라고 병원에서 또 이제 어떤 경고를 하면 가족 친지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한번 보고 또 이제 작별 인사한다고 그렇게 찾아온 경우가 몇 차례 있었어요. 병원에서도 이제 장례식 준비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몇 번 있었고, 근데 그때마다 또 놀랍게 저희 어머니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맨날 이랬거든요. 너무 힘들었어. 영균아, 네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 엄마 했어 막. 그런데 또 중학교 때는 영균아, 네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면 좋겠다. 살았어. 또 고등학생이 됐어.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영균아, 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살면 좋겠다.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저희 딸 손녀 셋을 볼 때까지 사셨어. 이렇게 사셨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사셨어요. 입버릇처럼 맨날 하시던 말씀이 영균아, 아프다, 엄마 아파, 기도해줘, 엄마 아프다, 힘들어, 엄마 천국 가고 싶어 였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를 좀 가까이서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5년 전부터는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도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제가 또 어머니를 좀 케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세상에 천하에 없는 효자 코스프레를 했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일주일 혹은 2주 동안 저희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 병간호를 케어를 했었어요. 여러분 그 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해야 하는 온몸의 관절이 다 어그러진 이 엄마를 이 간호하는 저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 말해줘도 되는데? 2가지 양가 감정이 있었어요. 하나는 꿈만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저희 어머니가 드시고 싶다는 음식을 말씀하시면 어머니의 마지막 식사로 알고 제가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드시게끔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필요하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드려드렸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그 죽음의 시계가 가까이 이제 다가올수록 어머님 몸이 더 많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더 많이 망가지고 점점 더 귀가 많이 안 들렸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귀가 안 들릴 때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귀 안 들려도 괜찮아. 치매만 아니면 괜찮아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치매 진단도 받았어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웠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몸의 컨디션이 떨어질수록 저를 더 많이 의지했고 저를 더 많이 의지하는 그 엄마가 너무 버거워서 막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저희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를 케어하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침대에서 누워서 앉아가지고 바깥에 소파에 나오기까지 30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옆자리로 이동하는 데까지 3분에서 5분이 걸려요. 정말로 스스로 홀로 몸을 가누기 너무너무 힘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집안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는 그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에 소파에 앉아서 최대한 온 매무새를 이렇게 가다듬고 최대한 단정하게 해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에 시간을 맞춰서 예배했고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구의 환경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아직 결혼 못한 이 노처녀 반주자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꾸짖으면서 막 혼내키면서 막 돈이 어디 서서 막 그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막 욕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내지 못했다면 정말 억울한 인생일 것 같아요. 정말로 비참하고 정말로 실패와 좌절의 인생 그 자체였을 것 같아요. 평생 동안 너무 많은 제한과 제약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았거든요. 인생의 한 해의 응어리가 가득했지만 기도하면서 다 풀어내셨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만약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면 인생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픈 사람 저희 엄마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늘상 이야기하셨어요. 엄마는 후회되는 거 하나도 없다. 감사하다.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받았고 가족들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너무 크셔가지고 지금 죽어도 엄마는 천국 가는데 전혀 슬프지 않고 전혀 힘들지 않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누냐면, 제 어머니가 끝까지 붙잡고 결정하고 선택한 그 마지막 끈은 하나님이었어요. 제 어머니가 못 배우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몸이 아픈 인생, 비참한 인생 사셨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바람 쐬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2년 동안 거의 매달 몇 차례씩 저희 어머니 휠체어에 앉혀드려가지고 산책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 어떡한지 알아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막 이렇게 피부가 까맣고 깡 마르고 막 이렇게 한여름에도 막 파카를 입고 다니셨거든요. 사람들이 막 쳐다봐 막. 그럼 저희 어머니는 막 사람들 많이 있으면 피해 돌아가자고 그러거든요. 그럼 전 더 당당히 가 막. 그래서 같이 쳐다봐 막. 네. 여러분,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지만 저희 어머니가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기도의 사명자로 스스로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와요. 너무나 힘들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찾아와요. 잘 살아보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결정한 그 모압 땅에서 온 가족이 죽어버려요.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만큼의 이 좌절과 실패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져요. 기도를 많이 해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헌금을 해도 위기의 순간 우리를 피해가지 않아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낳은 자녀들,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이 막 짐승 같고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이 원수 같은 그러한 자식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의 상사가 그럴 수 있고,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빌런이 나타나서 우리의 영혼을 옥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라도 어느 때라도 끝까지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그 선택과 결정은 조그마한 일상의 이 선택과 결정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큰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일상에서 조그마한 위험의 부담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경험치, 그 신앙의 이 여정과 이력을 여러분들이 쌓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룻기는 여러 가지 의미로서 저에게 또 저희 어머니에게 큰 격려를 주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는 있잖아요. 12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룻기는 힘없는 여성의 이야기예요. 들풀에 피었다가 이름 없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그 여성들의 이야기를 룻기가 간직하고 있어요. 별거 없는 사람, 그렇죠?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룻기예요. 나오미를 그렇게 선택하셨고, 룻을 그렇게 선택하셨고,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의 영광을 세우신 그 이야기가 룻기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거예요. 그렇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히어로에게 집중하고, 또 돈이 많은 사람들,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 타고난 사람들에게 집중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평범하고 가련한 여성이었던 나오미와 룻에게 집중하셨고, 그녀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펼치신 분이시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아무리 미약해 보이더라도, 우리의 존재가 하찮아 보일지라도,
초라해 보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